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된 말씀의 제목은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냐?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실제로 못 누리고 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참된 기도의 비밀 누린다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직장을 선교지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였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통해서요. 7 문제, 좀 크게 얘기하면 재앙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이나 지도자가 할 수 없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처럼 배웠거든요. 그거 가지고 교회 가니까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학교 공부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다르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부모님도 하나님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고 뭐 복음을 얘기하셨지만 이 99%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성공 기준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눌리게 되고 학교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생활이 삼중 생활하는 거죠. 지금 어른 돼서는 어떻습니까? 어른 돼서도 열심히 살면 되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성도들 그중에 청년들이 많은 상처와 그리고 또 다른 동기와 또 화와 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한 사람은 올바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을 어떻게 선교지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올바른 언약 가진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정신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지 올바른 언약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대부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 7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다른 엄마들과 또 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99%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나 중심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형제지간인데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근데 요셉이 이 형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셉 한 명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보디발 집 식구들도 살리고, 그리고 바로 왕과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한 축복을 회복한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 요셉의 탐명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돼요. 이 모세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애굽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이 축복,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힘이 없다, 99%의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언약을 들었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또 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왜 노예 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축복 회복하면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흑암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본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 기본을 가장 잘 갖춘 사람, 성경 구절이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한 손에는 언약을 붙잡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손의 공교함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확한 언약, 이게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과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아까 기도한 부분이 그랬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저주받던 그 재앙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직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지를 주셨는데 이 사실 그리스도의 언약 못 누리잖아요. 그럼 직장이 지옥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여기 왔냐? 그만두는 게 답입니까? 다른 거 여러분 해봤지만 사람 만나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기 게 곤란해서 혼자 일을 하지만 참 행복은 없습니다. 피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한번 피하잖아요. 계속 피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뭘 주셨냐? 기능을 주신 겁니다. 이 기능은 딴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칠 때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맡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일, 요셉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보디발 집에 갔는데 노예의 일을 제일 잘했어요. 왜? 나는 노예가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라는 방법으로 나를 애굽 복음화를 위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비밀은 뭐냐?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가 맡은 일, 그게 공부든 학생은 공부든, 그리고 여러분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일이 뭐가 됩니까?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양이 뭘 예시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양의 목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원하셔요. 왕노릇하면서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해서 기능을 준비했는데 물맷돌을 던지는 거죠. 그게 나중에 누구를 잡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사자의 머리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진 그 실력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남이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일이잖아요. 그죠? 목동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뭘 붙잡고 했냐는 거죠. 아무리 안 알아주는 곳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학벌도 필요 없고 여기에는 뭡니까? 누가 알아주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죠. 요게 기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잘한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못한다라고 해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능을 준비하면 돼요. 그 기능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거. 요셉이 노예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 양 지키는 걸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약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힘을 준비한 거죠. 다윗은
양침에서 그 틈틈이 뭘 했냐? 찬양도 하고 시도 적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대로 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었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힘으로 한 거죠. 얼마나 밤에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적막한 데 나가보면 외롭잖아요. 사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곰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뭐 쿨쿨 잘 수도 있고 남이 안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때는 이 40일 집중의 비밀을 못 누렸어요. 언제 이 비밀을 누렸겠습니까? 살인자 돼서 도망가서 미디안 강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실제로 1대1로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이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어느 정도로 힘을 얻었냐? 이때부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기적인데 모세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늘 나이 들어서 나는 바로왕을 모르십니까? 저 강대국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숨은 계획이 조금씩 달라요. 교회마다 다르고. 모세는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죠. 다윗은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 건축의 축복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237 다민족 5천 종족까지,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치유받으면 그 나라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TCK.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막는 나라들 있잖아요. 공산권이나 무슬림 쪽이나 그런 쪽에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NCK, 슬럼이나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살리는 미션이 내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니까 영어를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거고, 영어가 아니고 언어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저나 여러분은 단점을 잘 보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하는데, 요셉은 나중에 이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얘기 하잖아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장점이 살아나면 단점은 보완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일성의 축복은요, 복음이 오직이고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전하니까 우리를 노예로 보내시고요.
또 포로도 보내시고 복음 진짜 오직 안 하니까 어떨 때는 큰 문제가 생겨서 오직 하도록.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직 복음 누려서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여기는 노바디입니다. 싫어하잖아요. 노예. 누가 노예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직장 가보니까 다들 싫어하잖아. 편한 일 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곳이 빈 곳이고요. 그것이 아까 기도했지만 전부 다 계속 싸우고,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알고 봤더니 그곳이 황금어장이에요. 빛이 비치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와 유일성을, 이 빛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힘을 먼저 갖춰야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 다니고,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선교지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곳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왜 선교지라고 얘기했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는데 그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먼저 갇혔으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지속이. 저도 마찬가지고. 쉽게 해야 되고, 그 표현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한계 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심리에서 목사도 자꾸 돈을 밝히게 되고, 또 중직자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하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서 청년 때 열심히 했다가 나이 들고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교회 일을 슬슬 빠져나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하다가 어느 날 지친 겁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이 말 속에는 행복해야 돼. 그리고 힘이 나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지속할 시스템을,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시기도, 무시기도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돼요. 기도가 처음에는 힘써야 되겠지만은 억지로 하면 지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로 하냐? 제 생각에는 취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 취미기도 하지만 필수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거.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예. 뭘 하든지 간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환경이 너무 앉아있고, 너무 먹을 맛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너무 안 움직일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찬양하면서 시도 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양도 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공부도 누려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병들어요. 그리고 오래 못해요. 그리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래서 힘 가지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10%만. 그러면 내가 300% 누려야지 10% 하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 보는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거 전부 다 기도 속에서 그 안에서 메시지도 보고 그 안에서 충분한 자료도 있고 또 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일 편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뭘로 내냐? 말씀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뭐 해야 될지 작품도 나오고 이러다가 문제 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아도 속지 않기만 해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못 누리니까 문제 생기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지?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원망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고.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제가 볼 때 잘못한 게 많거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계획 찾으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총리 될 걸 준비하셨어요. 요셉도 완벽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 왜냐면 장관한테 얘기하잖아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셔. 우리는 거기에 세계복음 한다고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 문제 당장 힘든 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근본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래서 퇴사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 다니는 것도 답이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내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 잘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결혼했는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네. 어떤 사고나 문제 다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다시 붙잡으면 돼요. 이거 사고잖아요. 가정의 사고. 그지? 엄마가 돌아가시는 건 내가 선택한 사고는 아니지만 형들 사고잖아.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데 허락하셨어. 왜입니까? 중요한 계획을 두고. 그래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찾는 겁니다. 질문만 해도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내가 편한 거, 그리고 내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자꾸 올라간다고. 국민연금 받아서 먹고 살 수준으로 벌써 생각하면 세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해. 요셉? 모세? 도저히 안 나와요. 광야에서 어떻게 60만 명을 먹이고 살립니까?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한 만나. 그리고 만나 계속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그것도 뭡니까? 메추라기 보관 못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진짜 믿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현장을 살리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전체도 살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동료나 또 맡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들 한 명 한 명 복음을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어.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게 힘들어. 그게 보니까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나 그런 게 있었겠죠. 실수해도 되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불신자 영어로 도와주면 돼요. 불신자 영어로. 예수 믿으라 하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다윗은 한 번도 복수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나를 힘들게 하면 괜찮아.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 일어나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믿으니까. 이 개인 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도 있을 거고 그 자녀도 있을 거고 부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료도 있을 거고 한 명인 것 같은데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안 받으면 놔두면 돼요. 근데 받겠다 그러면 살리면 돼요. 미래를 보고 꼭 필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가정 문제 있었잖아요.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준비를 합니다. 노예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맡은 일을 살렸더니 경제를 배웠어. 총무가 되기도 했지만 보디발 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를 배웠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장관들 심부름하면서 정치 공부와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이것들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근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에 다가올 일곱 풍년 그리고 일곱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누구는 알았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뚝딱 알은 게 아니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총리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구나. 쌀 장사하면서 여러분도 지금 내게 맡은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민족과 그리고 영적 치유, 정신문제 치유, 그리고 후대 살리는 서밋 살리는 이 셋들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 셋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이 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지쳐서 못하고 사람관계 때문에 못하고 또 돈도 없어서 못하고. 조금만 앞서가면 됩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는 정신문제 시대, 중독 시대, 우리 후대들이 미래가 없어요. 요즘 싱가포르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좀비 마약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좀비 마약 하는 딸한테 그랬대요. 왜 그거 하냐? 그거 하나 못 끊냐? 라고 했는데 걔가 그거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죄책감에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조금만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얘기를 더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줬어야 되는데 나뿐이 아니고 그거 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나라 차원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딥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애는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중심문제 당연하죠. 부모 떠나니까 불안한 거. 강아지는 주인 떠나면 분리 불안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뭘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다른 걸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이어트 약 먹었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있어. 그러면 확 중독되는 거죠. 정신문제 약 먹었는데 펜타닐 먹었는데 펜타닐 정도 가지고 안 돼. 마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에 2030 세대에서 2080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너에게 빛이 임해 있다. 그냥 네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60장 20절에서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여러분 한 명 통해서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1000명도 아니고 제자를.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는 진짜 인간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사람 살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파수꾼이 될 수 있구나. 요즘 얘기합니다. 주 5일 일한다고. 진짜 파수꾼은 직장에 있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냐? 늘 직장에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쉬지? 어떻게 하면 잠자지? 어떻게 하면 언니가 해외 여행 가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 관심은 이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4절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아내셔서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확인할까?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전도 대상자의 몬더 프리모 학원이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네, 적혀져 있어요. 왜? 문제돼? 그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때문에 학원이 축복받고 학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장래일과 미래일을 미리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뭡니까? 능력 받으면 미리 응답받아서 현장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직장인과 다른 거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오너가 됐지 여러분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해도 꼭 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밥 먹고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시작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